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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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거룩 존귀 거룩하신 하나님, 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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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 존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영광의 주님, 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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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룩하다 외치세요. 오 거룩하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이 합하여 찬양합니다. 만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나시고 달과 해와 별을 지으시고 바다와 강을 지으시고 우리 모두를 통치하시며 우주의 주관자이신 역사의 주인공이신 세상에 운행하시며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어 주시고 연약한 자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힘든 자를 주여 힘든 자를 질병을 고치시는 오 하나님, 하나님의 치료가 지금 이 시간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운행과 역사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어둠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를 맑게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리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병든 분은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강물처럼 흐르면서 우리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치료해 주십니다. 비가 내리면 낮은 곳에 물이 고이는 것처럼, 그리고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딱딱해진 마음속으로, 완악해진 마음속으로, 어둡고 병든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분의 은총이 스며들어가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메마른 땅을 적셔주시는 그 은총이 지금 흐르고 계십니다. 강물처럼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흘러오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병든 부분에, 연약한 부분에, 무너진 부분에, 우리의 육체의 부족한 부분에, 병든 부분에 주님의 은총이 흘러들어가 새살이 돋아나게 만들어주시고, 모든 조직이, 모든 장기가 새 힘을 얻도록 세포를 재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들의 병든 부분에, 우리들의 무너진 부분에, 우리들의 가정 속에, 우리들의 힘든 관계 속에 임하여서 마치 윤활유처럼 뻑뻑하던 부분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흐르도록, 마음을 받아주도록, 또 그대 그 상대방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치료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관계 속에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털어내버리니까. 비도 가랑비가 있고 소낙비가 있죠. 이왕이면 비를 맞으려면 소낙비를 맞아야 되겠죠. 이왕 목욕할 거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곳에 가서 목욕을, 이왕 은혜 받을 거 쏟아지는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걸 느끼세요? 지금 이 장소에 그 흐르는 기류, 우리가 그 뭐 눈에 보이지 않고 이렇게 뭐 손으로 찍어볼 수는 없는 거지만 맛볼 수는 없는 거죠. 뭔가 어떤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거, 어떤 기운이 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못 드려요. 그냥 우리 힘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감정을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떤 힘이 우리에게 작용을 해서 우리를 복돋아주고 새롭게 만들어져서 막 찬양하도록, 그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도록, 찬양 속에 푹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게 또 치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마음이 병들면 평화롭지가 못하죠.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평화롭지가. 그런데 왜 이 마음이 병드나? 이걸 다음 말씀에서 보면 더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런데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관계. 관계인데, 관계하면 매우 추상적입니다. 모든 게 관계잖아요. 관계인데 어떤 관계냐?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 왜냐하면 상처는 관계 속에서 받는 거. 나하고 관계 없는 사람은 나한테 상처 줄 필요도 없어. 주지도 못하죠. 나한테 관계가 없기 때문에. 관계라는 이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 통로를 통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상처받았다, 어머니한테 상처받았다, 뭐 친구한테 받았다, 뭐 형제한테 받았다, 뭐 이런 거, 이런 다 뭐예요? 관계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상처를 받느냐? 올바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는 1대1이잖아요. 나와 너인데, 나와 너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바른 관계냐, 바르지 못한 관계냐. 이런 이 관계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에 의해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치료를 받는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이런 말들이 많이 유행이죠. 갑질한다, 갑질한다. 갑이고 나는 을이고. 갑질이 그게 바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관계, 갑과 을의 관계. 갑을이란 관계는 뭐냐? 강약의 관계죠. 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강약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지배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관계이죠. 여러분 이게 국가도 관계고요. 또 이 국가의 어떤 통치자와 국민들도 관계입니다. 자, 미국 대통령과 미국 국민들의 관계. 물론 이 사람은 통치권자지만 대통령이라고 해서 한 개인을 좌지우지하거나 죽이고 살리고 하지는 못하죠. 그리고 대통령도 법에 의해서 법의 저촉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북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자고요. 정은 씨하고 또 그 국민들, 북한 주민들. 그거는 관계예요. 그것도 관계. 근데 그게 어떤 관계예요? 예, 물론 통치자고 국민이지만 이거는 뭐 그냥 죽여, 없애, 내쫓아버려.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관계가 어떤 관계? 그게 바르지 못한 관계, 강약의 관계. 그러나 이 주권국가, 민주국가에서의 관계는 통치자나 또 이 피통치자라도 이 관계는 그런 어떤 강약의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직위의 관계라 되게 하겠죠. 자, 이렇게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그 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또 오히려 또 상처를 치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가 과연 우리와 관계 맺었던 사람들이 다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면 우리는 굉장히 자유해요.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또 올바른 관계를 막 맺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잘못된 관계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관계. 어머니 아버지는 올바른 관계가 아니었어요. 과거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아버지가 왕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시녀같이 됐고, 요즘은 또 반대죠. 어머니가 또 왕녀고 또 아버지는 또 완전 머슴이고 이렇게 또 이게 막 뒤바뀝니다. 이것도 또 좋지 않은 거예요. 서로 인격적인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 이런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고요. 그들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두 존재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와 어머니와 나의 아버지, 그 관계가 또한 올바른 관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동생 또 나와 올바른 관계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올바른, 이렇게 즉 바른 올바른 관계 속에서 출생하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서로 이 삶을 살 때는 크게 상처를 받지 않는데, 이 갑을 간의 관계, 강약 간의 관계, 이렇게 한국에서는 남존요비의 관계, 이렇게는 또 이 장자와 차자, 이런 관계가 우리 살고 있는 세상에 딱 그 관계를 그렇게 형성시켰어요. 시스템을 만들어버려요. 그런 관계 형성을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그 다음에 봉건적인 그런 그 사회 속에서는 그런 관계로 아예 딱 태어나면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서 상처를 받고, 또 그렇게 받았으니까 나는 너한테 주고, 또 그 사람은 나한테 받았으니까 또 나한테 주고,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점점 활성화가 되는 거고, 그 상처가 계속 더 여러 분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병든 관계다, 상처를 주는 관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다른 관계는 제쳐놓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자 이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왜냐하면 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잘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쭉 그 잘못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들이 이 올바른 관계 속에서 치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그 왜곡된 관계,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그 유교적인 그 사회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올바른 관계를 맺어 나가지를 못해요. 갑을 강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올바른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 왜곡된 관계관, 타인과의 관계관을 바로 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나 나는 강약이죠. 갑 중에서도 상당한 갑입니다. 특갑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갑이신데 갑질을 안 해요. 하나님은. 이게 문제예요. 인간은 갑질을 하는데 하나님은 갑질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이 갑이신데 계속 을이 되버려요. 을처럼 우리에게 대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갑이 되셔야 되는데 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을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가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낮춘 거예요. 사람처럼 전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관계를 맺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역시 관계를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러려고 하니 우리는 죄가 너무나 많아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 그래서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주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죄가 없어? 죄가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있죠. 많이 있죠. 그런데 의롭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대속이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내가 수많은 빚을 졌는데 누가 그 빚을 갚아줘 버려. 이제 빚쟁이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가 됐다. 강약이 아니고 갑을이 아니고 아버지와 자녀. 그 아버지의 자녀도 유교적인 가정에서의 아버지와 자녀가 아니라 인격적인 한 존재와 존재로서의 관계, 평등한 관계, 이런 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이 관계를 보세요. 이 모슬람들은 알라를 믿죠.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올바른 관계가 아니죠. 그 다음에 유대교인들도, 지금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참 잘 믿어요. 그래도 그들은 이런 올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인격과 인격의 관계는 신 그리고 인간이에요. 조물주와 비조물이에요. 모슬림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또 우리 기독교만은 하나님과 우리는 자녀의 관계, 더 나아가서 올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는 뭐냐면 내가 상대방보다도 강해도 자기 강한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나도 잘난 척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올바른 관계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 존재에게. 그 존재가 상대를 자신을 위해서 상대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기적인 관계잖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해 주는 관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못 맺죠. 우리는 딱 관계 속에서 뭔가 플러스, 이윤, 덕 보는 거, 도움 받는 거, 이런 쪽을 우리는 원해요. 그런 거 올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주기보다는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그건 올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올바른 관계가 뭔가를 한번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관계를 맺으며 살지를 않거든요. 올바른 관계가 아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올바른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디 가서 배워? 그걸? 학교 가서 배우나?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올바른 관계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해 주시는 거, 그게 올바른 관계예요. 무등병자가 예수님한테 와서 고쳐달라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해도 고쳐주는지 아니면 지팡이를 가지고 똑똑똑 쳐서 고쳐주든지 하는데 이 손으로 만쳐주면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관계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 그 다음에 또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가겠다. 그게 올바른 관계예요. 우물가의 여인을 대하는 태도, 아주 나쁜 여자 아니에요. XX 여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자를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말이죠. 그 여자한테 모욕을 들으면서도 그 여자를 깨우치게 만들어주는 그런 관계가, 그게 바로 무슨 관계? 올바른 관계다.
갑을의 관계가 아니라 그게 바로 올바른 관계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관계가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사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한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의 모델은 뭐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존재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관계를 그 관계를 살아보질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러지 저분이? 왜 나한테 저렇게까지 하지? 왜 저렇게 친절하게 하지? 나한테 왜 저렇게 희생적이지? 나한테 뭘 얻어내려고? 항상 우리 생각은 그러죠. 누가 와서 잘했지만 뭘 저 사람이 나한테 바라고 저러지? 뭘 얻어내려고 그러지?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건 올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왜냐? 항상 우리가 올바르지 않는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대해주었고 나도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해줬기 때문에 그런 바르지 못한 관계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주님이 올바른 관계로 맺어준 거예요. 서로 교통하게끔, 서로 대화하게끔 만들어준 거야. 여러분, 며칠 사이에 대한민국은 참 전쟁 무대에서 평화 모드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거기서 어떤 복음적인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노 대통령께서 김정은이와 트럼프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 서로 이거는 원수예요, 원수. 철저히 원수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막 완전히 등을 돌렸죠. 전쟁이냐 아니냐 그런 상태 속에서 김정은이가 만나자 그래도 사람은 고개도 돌리지도 않을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김정은이를 만나자 그러겠습니까? 걔를, 어린애를? 예? 그 약소 국가인데 뭐 원자폭탄 하나 갖고 있다고 안 만나,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진 관계죠. 병든 관계죠. 그걸 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두 사람의 관계를 중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수 있게끔 서로 수위를 낮춰주는 거예요. 이쪽에서 수위가 높아진 건 낮아지고 낮아진 걸 높여줘서 통통한 관계로 이렇게 뭔가를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를 맺어주는 것, 그게 바로 그 역할이에요. 물론 그분이 뭐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고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 속에, 깨진 관계 속에는 어떤 존재가 들어가서 그 관계를 맺어줘서 올바른 관계로 만들어주는 그 역할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요, 우리도 좀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준 것처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좀 올바르게 맺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다면, 두 사이를 갈라놓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로 서로의 가슴 속에는 앙금을 풀어주고 서로를 향한 그 적대감을 완화시켜 주면서 서로 이렇게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올바른 관계를 좀 머릿속에 아주 새겨 넣으십시다.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 모든 사람의 관계를 이제 고쳐나가는 거예요. 어떤 관계로? 그냥 관계가 아니고 올바른 관계, 즉 바른 관계로 고쳐나가는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치유예요. 그게 치유예요.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것. 저 사람 나한테 돈 빌려갔어, 안 갚아. 그럼요, 화가 나죠. 그 관계가 병이 들은 거예요. 저 사람 항상 나를 무시해, 화가 나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나한테 상처 줘, 학대했어, 나를 억울하게 했어.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게 치료다. 치료에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올바른 관계로 맺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항상 어떤 상처 입은 상태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는 평화예요. 올바른 관계. 아니면 전쟁이죠. 올바르지 않다면, 관계가 깨졌다면, 원수가 됐다면, 그게 잘못된 병들이 그 관계죠. 자, 여기서요,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랑이 싹 트는 겁니다.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사랑이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어디에다 부어요? 마음에다가.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 마음과 마음의 관계, 마음과 사람들을 우리가 그 관계를 맺을 때 마음으로 맺는 관계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냥 어떤 이성적으로 맺고, 적당히 내가 이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사무적으로 이런 관계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는 뭐냐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주고 싶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관계.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알죠. 저 사람이 지금 마음으로 나한테 다가온다. 여러분 설교도 그래요. 마음으로 하는 설교가 있어요. 머리로 하는 설교가 있어요. 저는 뭘 하게요? 자, 그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요, 마음으로 해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올바른 관계. 자, 그래서 내가 왜 마음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나는 정말 올바른 관계다.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에게 주시는 분이다. 희생하는 분이시다. 용서하는 분. 나에게 참 나를 겸손하게 대해주시는 분이다. 위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그분의 마음을 알면 내 마음을 주게 되죠. 그런 분한테 마음을 안 주고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그렇죠. 돈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자꾸 돈으로 뭔가 그래 돈 줄게. 나한테 참 잘해주네. 나 돈 줄게. 이게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주기 때문에 저분에게 정말 내가 마음을 줘야 된다 할 때 흘러요. 뭐가? 사랑이 흘러요. 마음이 흘러요. 마음으로 다가가면 마음이 느껴지죠.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는 뭐냐면 사랑하는 관계, 사랑해주는 관계예요. 상대방에게 사랑을 주는 관계. 상대방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주려고 하는데 저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내 마음을 열어야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치료예요. 상처는 뭐냐? 마음에다가 억울함을 부어 넣어주는 거예요. 거기다. 마음에다 미움을 뿌려 넣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학대함으로 인해서, 막 나쁜 말을 해줌으로 인해서, 막 째려보고 막 눈총을 주면서 말이죠. 야단을 치면서 마음에다가 두려움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상처예요. 그럼 치료는 뭘까요?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결코 사람에게 치유받지 못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나한테 상처를 크게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음에 와서 야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그런다고 치유되는 줄 아세요? 안 돼요. 그거는 조금 이제 저 인간이 조금 깨달았구나, 알긴 아는구나, 그 정도지. 미안해, 나 정말 잘못했어. 그런다 가지고 그때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요. 일단 상처는 한번 딱 새겨지면, 흉터가 딱 만들어지면 아무리 닦아줘도요, 그건 안 없어져요.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상처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와서 아무리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이런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처를 딱 받을 때 어디로 받으니까? 마음으로 받으니까. 마음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니까 이미 내 속에 유입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와가지고 이걸 씻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몸에 퍼져버렸어요. 내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조금 경감하겠지만은 치료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는 그 사랑. 그래서 이 올바른 관계를 다시 설명하자면 탕자의 비유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올바른 관계. 자, 지금 탕자 지금 거지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큰 죄를 짓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여전히 아들로 여기는. 아니, 가서
실패하고 죄짓고 왔는데 서로 잡아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요. 그게 올바른 관계다. 아, 저게 올바른 관계다. 이해는 이거 아니고, 잘못했기 때문에 야단치는 게 아니고, 그걸 오히려 감싸주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이, 아, 저게 바로 올바른 관계 하나의 모델이다. 그걸 우리가 한번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다면 우리는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지고 인내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데, 우리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 아버님, 또 어머님, 나를 둘러싼 강자들, 나를 케어해주고 나를 키워주고 돌봐준 강자들, 갑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부모들. 근데 그 부모들은요, 그분들이 그렇게 강자나 갑질이나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세습된 거예요. 습득된 거예요. 그게 몸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게 살아오면서. 그 다음에 또 강자들은 뭐 교사들. 그러니까 나보다 일단 강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내가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 강약의 관계로 살아왔기 때문에 상처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거예요. 상처를. 억울함, 미움, 두려움 이런 것들을 막 부어줘서 어디 있어? 상처가 우리 속에 꽉 차 있는. 그리고 그 이 상처가 올바른 관계를 못 맺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관계 속에서 계속 어떤 불협화음이 나오고 말이죠. 서로 분노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시기, 질투, 분쟁 이런 게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관계가 깨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올바른 관계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죠. 오직 우리는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항상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그 관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 관계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을 시켜 나가면 올바른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어떤 치유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여기도 보면 또 관계 있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은 벌받을 일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올바른 관계에는 상대방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는데 그분을 왜 두려워해요? 오히려 그 사랑에는, 완전한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바로 상처의 산물입니다. 상처를 많이 받으면 그냥 두려움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 관계 속에서 두려움이 오잖아요. 벌을 많이 받아. 그 두려움은 벌을 많이 받을 때 생겨요. 벌을 받을 때. 여러분 벌 안 받았어요? 얼굴도 보니까 벌 많이 받아. 야단치. 하지 마. 안 돼. 이리 가, 저리 가. 뭐 명령하는. 이렇게 하면 넌 어떻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그러면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존재에 대해서. 보세요. 전부 다 우리들에게서 갑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다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의 특성은 뭐냐? 그냥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의 다른 말은 불안한 거예요. 또 두려움의 다른 말은 분노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변장을 해요. 그런데 그게 들어가 보면 두려움이에요. 이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욕심을 만들어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쁜 감정들, 이런 부분들을 파고 들어가면 다 이게 조상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최초의 인간이 가졌던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하와가 딱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러고 나서 딱 두려워지잖아요. 두렵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피하잖아요. 두렵다 보니까 막 남편에게 화를 내잖아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자녀들에게로 전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두려움이 이래서 이 세상에 지금 두려움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두려움은 상처입니다. 상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이 상처의 치료약이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설명하자면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는 티가 없고 흠이 없어요. 그다음 온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에 색깔이 있고요, 향내가 있고, 맛이 있고요, 사랑에는 효과가 있어요. 그냥 사랑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고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고 그냥 뭉게구름처럼 그냥 허공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 사실이에요. 뚜렷한 거예요. 마치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 그게 손으로 뭐 이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먹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분노 어디 보여요? 분노가? 조사님 날에 막 화를 내. 그거 보여요? 그 화를 했어. 근데 나는 뭘 먹었어요? 분노를 먹은 거예요, 이게. 그게 상처받은 거예요. 분노 먹은 게. 먹지 말아야 할 걸 먹은 거예요, 이게. 독성을 먹은 거예요, 내가. 독성을 들어 마신 거예요. 미세먼지가 거기에 막 독소를 내가 들어 마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굉장히 이 청정 지역입니다. 양쪽 두 대에서 그냥 막 공기를 이렇게 정화를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숨 쉴 때 이렇게 크게 숨 쉬어도 괜찮아요. 마스크 안 써도 돼. 이 안에서는 나가서 쓰시더라도.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공기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을 마신 거예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은 거예요. 이 지금 물속에 내가 마셨는데 이 청산가리 독성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도 뭐 많이 아니라 많이 때문에 팍 하고 피를 하고 죽겠지만 아주 미세 분량이 있다면 난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게 몸에 축적이 돼요. 조금씩 영향을 줘요. 축적이 되면서. 그러고 나중에 죽어버려요. 그냥 청산가리 중독이 돼서 죽어버려요. 근데 그러면 사인을 몰라요. 그냥 죽어버려요. 그렇게 죽이는 방법이 또 있대요. 그것도 나쁜 건 내가 배워주네. 또 이렇게 우리가 관계 속에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는 거예요.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받아. 그 다음에 내가 보관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는 또 그걸 또 보관을 하네. 그리고 보관했는데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또 해. 그 보관한 게. 이게 바로 상처예요. 그 상처는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 속에 분명히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오늘 우리는 그걸 경험해야 돼요. 이게 사랑이구나. 이렇게 내 가슴을 뭉클뭉클뭉클하게 해주고, 이 가슴 속에 막 물이 흐르듯이 흐르고 씻듯이 씻겨주고, 막 힘을 북돋아주고, 어떤 큰 따뜻한 손이 붙잡아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마음의 느낌, 체험, 이게 사랑이구나 하며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으로는 사랑을 주거나 받거나 할 수는 없고 마음으로 사랑을 줄 수 있고 받을 수가 있고, 또 이 마음이 사랑의 맛을 알죠. 씁쓸한 맛이 있잖아요. 마음에서 씁쓸한 맛, 우울한 맛, 뭐 정말 그 답답한 거, 막 짜증 나는 거, 막 뭔가 마음을 막 아프게 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느껴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그런 것을 우리 마음이 느껴. 그것과 전혀 정반대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오면 이게 우리 마음속에요, 악함을 씻어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말씀하잖아요.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내쫓는 거예요. 두려움은 뭐냐? 벌 받을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거. 이렇게 했는데 저 야단 맞으면 어떡하지? 야단 맞을 것 같은 그런 마음. 그게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고 조바심이에요.
그리고 그 두려움과 조바심이 우리를 부정적 성향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계속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다음에 언어도, 그 다음에 모든 내 삶 자체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몰고 나가는, 그러니까 뭐냐면 두려움은 뭐냐, 부정의 영향력이에요. 부정의 영향력, 부정적으로 나가는, 어둠 쪽으로 나가는. 그러면 이런 두려움이 있다 보니 불행해지죠. 마음이 불안하니까 불행해지고, 염려도 많아지고, 그리고 올바른 관계를,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왜? 항상 어떤 갑에게 내가 당해왔기 때문에, 강자에게 내가 상처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냥 움츠려들고 말이죠. 이런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 못하는 게 바로 이 두려움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면 그게 바로 치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 치료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 게 치료예요. 자, 우리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먼저 믿죠. 먼저 믿고. 자, 먼저 믿다 보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다음에 믿어야 돼요. 올바른 관계 속에서 믿어야 되는데, 그 올바른 관계냐 뭐냐? 나를 참 사랑하신다. 그 존재는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다 하는 그런 올바른 관계. 그냥 나를 다스리는 관계다, 나를 지배하는 관계다, 존재다 하면 그건 올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신적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모르고 믿는 거야. 그 사랑을 모르고 믿으니까 그냥 믿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두려우니까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약하고, 나는 인간인 거고, 그리고 우리 인생은 제한돼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제한돼 있고, 두려우니까 강한 존재 신을 믿으면서 뭔가 이렇게 좀 한숨 돌리려고, 두려움을 조금 경감시키려고 거기다 또 기대면서 이제 좀 덜 두려워지려고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두렵기 때문에 내가 신을 믿는다면 그 신과 나는 올바른 관계가 될까요? 아니죠. 그 신과 나는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 그 신과 나 사이에는 저 바다가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바다가 있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두려움이 딱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두려워서 믿는데 그분을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을 두려워해서 하면서 뭐 잘못하면 이러다가 뭐 다리 몽둥이 부러지지 않을까? 이러다가 뭐 내가 쪽박 자지 않을까? 이랬으니까 혹시 말이야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막 부적을 갖다 붙이는 거고 막 그러는 거야. 뭔가 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그 존재와 나 사이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올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가불의 관계예요. 가불의 관계. 왜 그 대한항공의 직원들이 그냥 회장이나 그 따님들한테서 벌벌벌 깁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잘릴까 봐 두려우니까. 월급에서 까 막 그러잖아요. 깔 거야 막. 얼마나 두려워요. 월급을 까면은, 내 월급 반토막이 나면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서. 그러니까 그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아닌 거죠. 이게 신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사랑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근데 사랑을 모르고 그냥 내가 두려워서, 그 하나님 믿으면 좋다고 하니까,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게 전부 다 뭐야?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뭘 준다니까 믿는 거야. 뭘 준다니까, 덕을 보게 해준다니까 믿는 거야. 보험 들듯이 이렇게 드는 거, 이렇게 믿는 거. 그거는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가 뭐냐면 사랑을 알고 믿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진정한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구나 하고 믿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을 받고 믿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말로 설명하면 나를 사랑하는 걸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존재를 믿죠. 믿는데 더 나아가서 사랑하게 되겠죠. 그게 올바른 관계예요. 나를 사랑하는 분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전폭적으로 사랑하는 분을 내가 전폭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제일로 사랑하는 분을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크게 사랑하는 분을 크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요. 여러분은 모르는 것 같지만은, 예. 그걸 사랑해 주는 관계가 올바른 관계라는 거죠. 그 관계. 이런 관계가 없어요, 세상에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저 바다가 없어요. 오직 무엇만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만 존재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뭘 원해? 사랑을 원해요. 뭐 희생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넌 나를 희생해. 나를 위해서 희생해.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상태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정의를 새로 내리잔 말이에요. 믿음이란 뭐냐면 그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상태가 바로 믿는 거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냥 내가 두렵기 때문에 저 신을 의지해서 두려움을 좀 경감시키고 내가 지금 찌지도 못 사는데 저 신에게 싹싹 빌어가지고 신의 권능을 통해서 내가 좀 부자가 되겠다. 내가 지금 병들었는데 저 신에게 빌어서 저 신을 통해서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말이죠. 내가 병이 낫고자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걸 보면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올바른 관계, 올바른 믿음이 아닌 거죠. 올바른 관계는 올바른 믿음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기서 이제 치유가 일어나요.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죠? 나를 사랑하시는 분, 오직 나만을 사랑하는 분이기에 나도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게 바로 믿는 거다. 그게 바로 믿는 거다. 그럼 보세요. 그런 믿음은 깨지지가 않죠. 그런 믿음은 소멸되지가 않겠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나에게 뭔가를 해준다 하고 믿는다면, 그게 내가 기대가 사그라지면 어떨까요? 애를 낳고 싶어. 그럼 하나님 믿으면 애 낳게 해줄 거야. 그럼 막 믿어. 헌금도 해, 봉사도 해. 왜? 그 사람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애 낳으려고. 근데 1년을 기다려, 2년을 기다려, 3년을 기다려, 4년을 기다려. 안 돼. 그럼 어떡할까요? 그 믿음이 쑥그러져 버리겠죠. 그렇죠? 빨리 해버리겠죠. 안 돼. 그럼 딴 데 가서, 딴 동네 가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딴 신을 한번, 애기 잘 낳는 신을 한번 가볼까?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떠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사랑으로 맺어져 있는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이 믿음이 아니고,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상태에서의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기대, 막연한 나의 기대, 나의 소원, 나의 욕구를 채워줄 분으로 여기고 열심히 믿는 거예요.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그게 안 채워지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딴 데 가서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처가 준 하나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굉장히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좀 정리를 해보자. 그리고 우리 믿음을 좀 온전한 쪽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맺어간다는, 그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전에 맺었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모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존재한다고요? 두려움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모든 관계 속에, 인간 관계 속에, 아버지와 관계 속에도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저도 이렇게 늙은데 저희 아버님 지금 살아계신데 가면 괜히 겁나. 가면 그 앞에서 그냥 기가 죽어요. 겁나. 기가 팍 죽어.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하도 기를 죽여놔서 그런 거예요. 두렵게 했기 때문에. 그게 몸에 익숙해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나보다 힘이 약한데도 그래도 가면 자꾸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많이 없어졌는데도. 그리고 뭐냐, 관계 속에 이런 두려움이. 어머니하고는 좀 달라요, 그죠? 어머니하고는 그래도 두려움이 덜해요. 조금 있긴 있을지 몰라. 그래도 참 사랑해주고 나 키워주고 젖 먹여주고 참 이거 뭐 기저귀 갈아주고 뭐 이런 그런 관계 속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는, 그럼 모든 관계가 어머니 같나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관계는 아버지와의 관계처럼 이런 강약과 가불의 그런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새로운 관계를 이제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두려움을 배제시키는 거. 그리고 또 성경은 말하죠.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이름이 사랑인데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사랑 안에, 여러분 우리들은 두려움 속에 살죠. 그런데 우리를 이제 사랑 안으로 끌고 들어가야 돼요. 사랑 안에서 살아가줘야 돼요. 사랑 안에서 산다는 건 뭐냐면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상태를 사랑 안에 산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상처는 우리 속에 두려움을 자꾸 유발시켜 주죠. 그럼 우리는 어느 속에 사나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수용하게 되면 내 속에 그 사랑이 녹아져 들어오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두려움은 없어져요.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두려움을 내쫓으니까 어디에 속에 살아요?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에 피가 흐르는 것처럼, 심장이 고동치는 것처럼, 사랑이 심장처럼 내 안에 그 뜨거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생기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두려움이 전에는 피를 차갑게 만들었다면, 나를 아주 냉혈로 만들었다면, 사랑이 나를 따뜻하게 온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을 여러 형태로 갈래갈래 찢어놓고, 그 속에 두려움이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미움으로, 분노로, 억울함으로 여러 형태로 이런 변화를 시켜요. 그런데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사랑도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두려움이 부정적 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사랑은 긍정적 천의 얼굴을 가지는 거예요. 온유함과 따뜻함, 평안함과 위로함과 너그러움과 겸손함과 자유함과 뭐 이렇게 열매가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씨를 통해서 그 많은 열매가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이 내 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은 서서히 내어 쫓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내 안에 사는 거니까, 사랑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는 교통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이라는 그 집만이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어요. 사랑의 집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집이에요. 두려움은 뭐예요? 마귀의 집이죠. 두려움. 사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집에 하나님 들어오고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상태 속에서, 사랑이라는 어떤 건물 속에서, 공간이라고 되겠네. 사랑이라는 공간이 나에게 점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마음도 공간이에요. 공간. 그렇죠? 위장도 공간이에요. 다 공간이에요. 모든 게 공간이에요. 즉 이런 공간이 있지만 영적인 공간이에요. 우리 내면도 공간이에요. 우리 마음도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공간에 상처가 들어오면 그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꽉꽉꽉꽉꽉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태 속에 계속 그 사람을 지배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상처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오히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즉 우리 마음이라는 공간 속에 두려움이 존재하는데 그 두려움이 존재하는 공간 속에 사랑이 들어오면 두려움은 상대적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 자체가 우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이 인격체, 하나의 존재예요. 그리고 나라는 인격과 지금 연결돼 있어서 계속해서 영향력을 주는 건데 그 속에 사랑이 흘러 들어오면 부정의 영향력은 사랑이라는 긍정의 영향력을 통해서 부정의 영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게요 딱 하나만 요구하세요. 제일 좋은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딱 하나만 드리세요. 사랑만 드리세요. 그 외에는 하나님에게는 사랑 말고는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 외에는 나는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근데 그 시간이 지나요. 그래도 그것만 하세요. 그래도 그것만 하세요. 왜냐하면 사랑만이 우리 속에서 두려움을 내어줄 수 있거든요. 사랑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랑만이 우리를 행복함과 자유함 속으로 이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을 계속 받아들여줘야 돼요. 사랑을. 그것밖에 없어요. 사랑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랑이 우리가 어떤 상태냐면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치유는 상대방에게 미움을 받을 때, 분노와 억울함을 내가 경험할 때 이 속에 상처가 생겨요. 그러면 그건 뭐로 남느냐? 두려움으로, 그 존재에 대한 두려움, 존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 속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은 그 존재가 아무리 나에게 두려움을 빼려고 해도 못 빼줘요. 온전한 사랑만이, 즉 사랑의 관계를 계속 맺어갈 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 속에서 두려움이 서서히 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설교의 좀 결론을 좀 맺어야 되겠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지금 사랑 얘기를 했죠. 사랑 얘기 1500번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 얘기를. 제일 처음에 제가 드린 말씀이 올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올바른 관계 맺음. 지금까지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도 올바른 관계가 아니었지만 하나님과도 올바른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나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신과 인간이, 하나님 한 분과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 중에 나, 이런 관계였지, 이게 인격적인 관계, 서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신이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뭔가를 얻고자 하는,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관계도 역시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내 소원 성취를 이루어주는 분으로 내가 믿는 것도 역시 올바른 관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맺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 맞은 거죠. 첫 단추부터 삐뚤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관계는 뭐냐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저 사람과 나가 딱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관계 속에서 나하고 교제가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는 계속해서 그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기적인 관계는 끝까지 이기적인 관계가 돼요. 잘못된 관계는 끝까지 잘못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관계 맺음이 중요한 건데,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쩔 수 없이 맺어진 거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바로 맺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평화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평화의 관계. 그 평화의 관계는 뭐냐? 그 사랑이 내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마음으로 사랑이 드려지는 그런 올바른 관계.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의 다른 표현은 뭐냐?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믿는 자와 사랑한다는 동일어예요. 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사랑을 알고 믿는 거니까. 그래서 사랑한다와 믿는다는 동일어다. 믿습니다는 또 믿습니다의 다른 뜻은 뭐죠? 믿습니다가 지닌 뜻은 뭐죠? 사랑합니다죠. 사랑합니다. 믿습니다가 사랑합니다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믿습니다는 사랑합니다가 아니잖아요. 믿습니다는 뭔가를 요구할 때 많이 쓰죠. 잘 안 될 때는 또 그걸 또 강조를 하잖아요. 믿습니다. 그리고 강조를 해가지고 자꾸 또 세게 기합을 막 집어넣죠. 그거는 믿습니다가 왜곡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랑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기에 나도 나가게 돼 있어요. 내 가슴 속으로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면 나도 내 가슴으로 그분을 사랑의 표현이 되고 사랑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 교차하게 돼 있어요. 사랑이 순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키워줘요. 우리 마음을 키워줘요. 우리 마음을 강건하게 해줘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보세요. 그 상처의 순환, 내가 잘못된 관계 속에서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해. 그러다 보니 나도 다른 사람과 잘못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미움의 관계, 두려움의 관계.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 두려움이 존재해요. 두려움을 받고 두려움을 주고, 억압을 받고 억압을 하고, 강자에게서 내가 약자로서 강자에게서 서름을 받고 나도 또 상대방에게 서름을 주고, 이런 관계 속에서 마음은 점점점 병들어가는 거죠. 이런 상처의 관계 속에서, 상처의 순환 속에서 마음은 점점 딱딱한 돌처럼 되어져가고 기형적이 되어져가고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 보면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분명히 사람 모습은 사람인데 하는 행동이 괴물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괴물과 같아. 사람이 아니야. 왜 그럴까요? 마음이 깨져서 그러는 거예요. 이 병들고 깨지니까 상처가 주고받고 자고받고. 그러니까 이 올바른 관계가 없잖아요. 전부 다 이 가불의 관계로 병든 관계가 되다 보니까 마음이 병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랑이 순환한다면 우리 마음은 이제 딱딱한 돌에서부터 부드러운 흙이 되는 거죠. 독성이 가득한 마음에서부터 이제는 맑은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병든 마음에서 건강한 마음으로, 차가운 마음에서 따뜻한 피가 흐르는, 새살이 돋아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바뀌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믿을 때. 그래서 믿습니다의 다른 말은 뭐라고요? 사랑합니다죠. 그러니까 믿습니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가 되는, 계속 부드러워지는데 믿습니다가 잘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더 강력하게 이제 막 파워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믿습니다고 되는데, 믿습니다는 사랑합니다는 또 다른 표현이다. 그래, 믿습니다보다는 사랑합니다가 또 표현력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믿습니다도 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건 동일하다고 생각하면서 믿고 사랑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풀어나가는 것, 그런 게 우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자, 이 말씀으로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건 뭘 위해서죠? 속죄, 대속을 위함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은 뭐죠? 사랑, 이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넣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치료와 회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딱딱한 가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사랑을 부어줘서 우리를 알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또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성령님의 기능은, 우리 예수님의 기능을 알아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성령님의 행하신 일을 잘 몰라요. 물론 알아도 본질이 아닌 거예요. 본질이에요. 이거는 본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화평함을 누리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함이 되어지고 의롭다고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계획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어서 강자들은 올바른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올바른 관계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상태, 그런 은총을 경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눈을 감으십시다. 오늘 우리는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관계가 뭔가를 배우게 됩니다. 상처는 관계 속에서 주고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올바른 관계가 아니죠. 병든 관계죠. 그리고 세상은 이 병든 관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죠. 그런데 그런 병든 관계를 통해서 받은 상처는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사랑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일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흐르면 딱딱한 우리 마음들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지금 흐르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그 사랑이 서서히 피어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게 사랑입니다. 가장 귀한 것도 사랑입니다. 소중한 것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사랑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 우리가 받은 상처를 치료하고 억울함과 아픔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들, 사람에게 받았던 온갖 두려움들, 환경 속에서 받은 두려움들을 성령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 임해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해 주소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임해 주시고 사랑이 흘러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창조해 주시고 신이시지만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 나에게서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감싸 안으시고 품고 속삭이고 같이 지내며 위로하며 끝없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치료해 주시는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두려움들을 물로 씻듯이 씻어주어서 두려움에 있지 않고 사랑 안에 있도록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임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와 믿습니다는 동일합니다.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있게 해주옵소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도 대낮처럼 살아갈 수가 있고 돌짝밭도 포장된 길처럼 갈 수가 있고 사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해받지 않음으로 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소서. 그래서 얼었던 마음이 녹고 막혔던 마음이 뚫어지는 질린 마음이 자유함을 찾는 그런 은총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시여 흘러들어가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햇볕처럼 마음에 비춰지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태양처럼 빛으로 밝게 심령 속에 임하소서.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그 손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온전한 사랑, 아버지의 사랑, 두려움을 내어쫓는 사랑을 허락해 줍니다. 특히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속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가라. 조바심은 떠나가라. 안 되면 어떡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러면 야단 맞을 텐데.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네요. 이러면 아버지한테 야단 맞을 텐데. 나를 안 쳐다볼 텐데 하는 그런 두려움. 여러분, 그런 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이게 벌 받을까봐, 나에게서 사랑이 떠날까봐,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올바른 관계임을 나는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사랑이시여,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풍성한 사랑이 내 가슴으로 흘러들어와서 두려움의 포로에서, 불안의 감옥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소리가 들려. 아유,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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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해요를 사랑해요로 바꿔야 돼요. 두려워요가 믿어요로 바뀌어야 돼요. 믿어요, 사랑해요,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속에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지금 그 속에 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사랑이 강한 능력이 되어서 각 사람이 지니고 있는 마음속에 돌덩어리처럼 굳어져 있는 그 사람의 감정과 정신을 붙잡고 있는 두려움의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분노와 좌절감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은 열등감입니다. 두려움은 모든 부정적 감정의 뿌리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가라. 하나, 둘, 셋, 빠져나갈지어다. 이 속에 두렵더라. 자, 이제 여러분 가슴 속에서 두려움이 이제 다른 형체로 바뀌어져 가지고 뿌리를 받고 있다가 이제 빠져나와서 여러분의 몸 밖으로 나갈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아 정체를 드러내고 마음의 조바심과 불안과 우울함을 주는 두려움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안개처럼 깔려있고 자갈밭처럼 그 마음을 덮고 있는, 그리고 그 속에 가시처럼 자라나고 있는, 그래서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지금 나올지어다. 나올지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질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사랑임을 믿고 나의 사랑이심을 믿을 때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생각 속에 있는 두려움, 마음 기쁜 것 속에 있는 두려움,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주변의 강자에게 받은 상처, 갑질을 통해서 받은 상처들, 억압된 것들은 이 시간 풀려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응어리는 풀어질지어다. 네, 응어리가 있대요. 응어리는 풀어질지어다. 돌덩어리는 쪼개지며 떠가질지어다. 얼음덩어리가 있네요. 사랑으로 인하여 차가운 마음이 이제는 따뜻한 마음으로 바뀌어질지어다. 떠나가라. 그 속에 어둠들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억압의 상처들, 짓눌림의 상처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더 크게 두려움, 서로 짓눌림,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그 상처를 떠나가라. 더 크게 튀어나와. 억울함, 자녀들의 찢어진 가슴을 치료해 주소서. 자녀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랑을 주고받으며 우리 안에서 사랑의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주소서. 하나님, 만지세요. 딱딱해진 마음을 부드러운 손으로 만지세요. 차가워진 마음을 따뜻한 손으로 만져주세요. 더 주님 만지세요. 더 치료해주세요. 가시를 뽑으시고 돌을 빼시고 딱딱함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마치 마사지 해주듯이 마음을 만져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요, 하나님의 손이, 사랑의 손이 마음을 만져줍니다. 마음을 쓰다듬어 줍니다.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주듯, 두려워하는 아이를 안아주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의 손이 그 손으로 지금 만져주고 계세요. 쓰다듬어 주고 계세요. 치료시켜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더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더 만져주세요. 나를 더 쓰다듬어 주세요.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내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점점 삐뚤어져 가고 점점 어디론가 가고 있는 방황하는 내 마음을 그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회복되어지게 해주세요. 울고 있고 두려워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신사랑이
쓰다듬으시는, 안으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 사랑의 손길은 실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을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손길입니다. 오직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는, 영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실체입니다. 맑은 물과 같고 깨끗한 공기와 같고 정결한 음식과 같고 우리를 소생시키는 힘입니다. 손길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사랑, 치료와 회복시키시는 사랑이